우리 찬송가 43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438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셔서 이른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이 아침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의 복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의 터전들이 되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보다 앞서는 일이 없는 그러한 신앙의 터전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오니 저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옵시고 어느 지역에서 선교를 하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으로 역사하시며 그 가정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큰 불로 인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인간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보지만 불을 끄는 일에 쉽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오니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시사 이 땅을 촉촉히 적셔주시고 불씨가 한순간에 잦아들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수많은 노력과 애씀과 여러
방법을 통하여 다 동원하여 하고 있는 이 애씀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하오니 하나님 큰 은혜로 이 땅을 큰 비로 내려 주셔서 얼른 그 비로 인하여 온 세상에 이 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피해를 당한 우리의 이웃들의 그 무너진 마음의 자리, 삶의 터전을 보듬어 주셔서 얼른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이끌어 주시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하여서 얼른 이 피해의 자리를 잘 회복해 나가는 일에 집중하는 지혜를 모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오늘은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 사도가 자주 쓰는 말이 두 가지가 큰 단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생명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이제 빛이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7절 말씀에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 생명의 관계 또는 빛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하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냐면 교제라고 되어 있어요. 사귐이라고 되어 있죠. 3절 말씀에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는 표현이 있고 오늘 6절 말씀에서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귐이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만일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만일 하면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8절에도 보면 만일, 9절에도 보면 만일, 10절에도 보면 만일 이런 얘기죠. 있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그건 가짜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제 우리가 죄인인데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았으면 이제 죄가 없는 건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여전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죄가 우리 없어졌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묻지 아니하신다라는 거거든요. 묻지 않으시는 게 이게 죄 사함의 은혜죠.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후에 자기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의 법을 깨달았다 그랬죠.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향하는 나가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얘기는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내가 죄를 안 짓는 인간이라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를 짓는 인간이라는 걸 너무 정확하게 아는 게 그게 구원받은 하나의 징표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뭐 다 이루고 사는 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얘기의 가장 큰 핵심은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에게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 앞에 사귐을 한다 그래서 내가는 죄가 없어요라고 말한다라는 건 그거 뭐 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8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냥 하나님이 없어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반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거부감이 생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부감이 생겨요. 그게 조금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되게 되냐면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그걸로 끝나는 거가 아니 그게 이제 그게 끝나지는 않고 하나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죠. 그러니까 죄라는 그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비껴갔다라는 게 그게 죄의 단어의 뜻이거든요. 저 앞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딴 데로 가고 있다라는 게 이게 그 죄라는 단어의 뜻인데 그 뜻의 가장 큰 우리 삶 속에서 등장하는 현장은 어떤 뜻을 뭐로 나누냐면 반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반감을 갖는 거죠. 그것이 발전하면 뭐가 더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반감을 가졌잖아요. 그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열심히 출중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대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예수 믿는 누군가를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직장 동료나 이런 걸 보면 특별하게 대화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냥 싫어요. 예, 아주 싫어요.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그 싫음이 커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반감을 갖기 시작하는 그 마음이 대적의 마음으로 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가족 중에서 예수를 누군가가 고백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처음에는 반감을 갖다가 나중에는 핍박까지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반감과 그 대적들이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는 또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하면 속이는 거죠. 그리고 강압이 거기 형성이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죄가 있는 존재입니다.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누가 묻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는 거죠. 묻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그냥 덮어버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사실로부터 그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하게 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내가 돌이킬 수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누구에게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잘 사귀려고 한다면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되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아주 놀라운 인간적인 고백을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서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더 잘 사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그런데 그럴수록 그가 발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있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악이 다 없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뭘 알게 되느냐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광등을 켜면은요, 여기 먼지가 있는 거 안 보이죠? 먼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태양빛이 저쪽 낮에 이렇게 비춰보면은 조금만 움직이잖아요. 그럼 여기 앞에 먼지가 이렇게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면 제일 먼저 발견되는 게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지를 발견되어지는 거죠. 이 사람에게도 가릴 수 있고 저 사람에게도 가릴 수 있고 때로는 나도 나를 가릴 수 있는 그 더러움이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내가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딱 보는 순간 아하,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가 뭐예요? 우리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거는 싹 감추고 믿습니다 요 얘기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 가운데 교만해지고 때로는 믿음 가운데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를 아주 비하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과 비하는 단어는 다르지만 방향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나를 교만하게 만들 필요도 없지만 나를 스스로 비하할 필요도 없어요. 방향은 반대 있는 듯하지만 극과 극은 같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들이 있죠. 여러분 다시 말씀을 보시면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누구와?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9절 말씀으로 가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졌습니다. 그 죄의 구체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죄인입니다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렇죠.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내용이거든요. 요한 사도는 두 가지를 얘기한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받고 사는 믿음의 사람인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누구와 살아야 되냐면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인 너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얘기하는 서신서가 바로 요한일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도 또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사실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첫 번째 증표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건 나를 비하해서도 아니고 나를 무시해서도 아니에요. 정말 나의 실존을 정확하게 보면서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자리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속이지 말아야 된다. 누구를 속이지 말아야 돼요? 나를 속이지 말아야 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난 뭐예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결국은 우리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